휴가철에 성도들이 특히 조심할 일 2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헌신의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일본 병사들이 최후를 마칠 때 천황폐하 만세하고 죽었어요. 그들의 삶은 오로지 천황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스파이들, 소련과 냉전을 할 때에 소련으로 스파이를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마지막 패스하는 훈련은 이런 것이에요.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날카로운 쇠바늘로 푹 찔러요.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 오 마이 갓 하면 불합격이고 보제오이 그러면 합격인데 이 보제오이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오 마이 갓이다. 그들의 잠들어 있는 무의식 속에도 나는 러시아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참 무서운 스파이들의 훈련의 코스입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심이 무르녹아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가끔 이런 반감이 일어나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로봇인가? 이렇게 좋은 날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저 시골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마치 김 목사만 위해서 베푼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주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4살 때 물에서 익사해서 죽어가는데 나를 건지신 그 영남이 아버지의 은혜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는데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희미한 거예요. 20대 화창한 날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그 동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등산복 입고 피크닉 가고, 그런데 이 우중충한 젊은이 혼자 컴컴한 교회를 찾아간다? 조금 반감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내가 세상을 거꾸로 사는가? 아니, 나도 좀 유능하게 문화인답게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는 골프가 유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볼링이라도 좀, 때로는 테니스 코트에서라도 유능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를 가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 세상은 온통 자기를 즐기는 세상인데 한편에 그런 마음이 딱 일어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켰는데 한경직 목사님 설교가 나왔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때 이 종의 멍에를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종이지만은 세상 종이 아닙니다. 정욕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종을 표현할 때 2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슬레이브가 있고 또 한 종은 서번트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레이브는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강제적으로 주인의 노예로 사는 것이 슬레이브고 노예입니다.
그러나 서번트라는 종은 자원하는 종입니다. 내 소유권도 있습니다. 내가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 주인에게 바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종이 서번트. 여러분, 이 아침에 슬레브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서번트로 오셨습니까? 크신 하나님, 깊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평생을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서번트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서번트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서번트로 섬기는 삶의 최고의 극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받고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자유하게 하셨어요. 노예가 되었던 그 민족들이 갑자기 자유인이 됐습니다. 해방된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최고로 사랑해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섬기듯 너희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웃들에게 속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십계명이 복잡하지만 하나님 한 번 제대로 섬기는 방법이 십계명. 그 중에 4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십계명이 복잡한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마디로 줄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아닌 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언제 성령이 들어오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도록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고백하겠느냐? 그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된 사람이로구나. 네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 지성도 아니고 네 의지도 아니다.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하도록 만드셨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핏줄로, 육정으로, 인간의 역정으로 몰라, 오직 사람의 의지로,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킹으로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세례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이해하는데요, 물론 배우고 들어야 돼요. 그러나 머리로 암기하고 배워가지고 아는 고백은 고백이 아니에요. 아까 스파이들이 마지막 트레이닝에 패스하는 것처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도 예수는 나의 구주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 속에다가 새겨넣는 사람들인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집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신분, 몸, 우리의 입장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몸만 나와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거듭나고 고백하게 한 그 성령의 깊은 고백이 주님과 지금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만나고 있는가? 이게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의 기록 중에서 왕, 대통령, 집권자로 가장 오래 한 사람, 그 유명한 불란서의 루이 14세인데 72년 동안을 집권을, 아마 앞으로도 이 기록을 깨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루이 14세가 불란서를 지배할 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프랑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럽 가면 불란서 가면 꼭 가보는 곳이 베르사유 팔레이스, 루브르 궁전, 이게 다 루이스 14세가 지금. 근데 그 궁전 안에는 왕과 귀족들이 나가는 채플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하얀 의자에다가 다 이 가족별로 다 문이 있고 이름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냥 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예배당. 루이 14세 황제도 늘 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주일날 황제가 예배하러 채플에 갔는데 목사님 혼자뿐이 아무도 없어. 평소에 볼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나타나. 왕이 궁금해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게 웬일이요? 예, 폐하. 제가 오늘 폐하께서 예배에 못 오신다고 미리 강고를 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지, 누가 왕께 아첨하는 사람인지 폐하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매주일마다 가득가득 찼던 그 많은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까? 폐하에게 아첨하러 왔습니까? 저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지. 여러분이 한국에 대통령 두 사람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출석하는 교회는요, 막 미어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장로 대통령은 너무 미어터지니까 자기 교회를 못 나가고 청와대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서 감옥 갈 때도 그 교회가 차고 넘쳤는지 모르겠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육체적인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반응하는, 그 교통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이 예배의 극치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극단적인 영적인 현상이 예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여러분 주일이라고 해서, 휴가철이라고 해서 스킵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가족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실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돌아올 때도 주일날 돌아오지 말고 토요일날 집에 도착하도록 하시고요, 다음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저는 김명영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이분은 평양 출신인데 10살도 안 됐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산당이 백성들을 교회 못 가도록 주일날 학교에 불러들였어요. 그런데도 어린 소년 김 목사님은 학교 안 가고 예배당 가. 그럼 월요일날 학교 가가지고 어제 학교 나오지 않았다는 죄로 회초리를 가지고 피가 터지도록 종아리를 매를 맞고 매주 주님. 그런 그 엄마는 오히려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여러분, 그거를 몇 년 동안 매를 맞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입학시험을 쳤는데 평양중학교 시험을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이제 인터뷰 시간인데
그 기록이 이 학생은 주일날 학교 오지 않고 교회 가. 시험관이 이제는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시험 성적은 아주 뛰어난데 이 시간 네가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중학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네가 결정하는 거야. 중학교 입학하면 주일날도 학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yes, no를 대답하라. 이 어린 초등학생 명혁은 학교를 못 가면 어떡하나 놀래가지고 예, 학교 가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떨결에 대답은 했는데 신앙 양심이 괴로워서 엄마하고 가서 의논해서 엄마, 내가 그냥 중학교 붙으려고만 욕심이 있어서 학교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저 아빠한테 가서 의논해라.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감옥에 계시.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여차여차 명혁아, 너는 혼자 저 남한으로 가거라. 거기 가서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11살에 부모를 떠나서 홀로 남한으로 탈출하는 여러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제 탈출을 시작. 캄캄한 밤에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인민군들에게 들켰어요. 총을 쏘는데 막 흩어져. 이 어린 명혁이도 남쪽만 보고 가는데 강물이지, 강물. 임진강을 건너는데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아주 건장한 남자가 오더니 손을 잡고 쫙 강을 건너고 그리고는 안전한 지대까지 잘 데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감사 연락이라도 드리려고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분명히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져. 이 김명혁 소녀는 분명하게 자기 얘기를 해. 그건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이모님 한 분이 사시는데 이모 집에서 살면서 서울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웨스트민스터 와서 석사를 하고 다른 대학에서 PhD를 하고 신학박사가 철학박사가 되어가지고 총신대학의 교수로 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도사의 부름을 받고 강변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그 강변교회가 청담동의 아파트촌이 있어요. 현대 아파트 다음에는 청담동의 그 아파트촌이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여집사님들이 한 20여 명 유럽 여행을 갔어요. 갈 때는 월요일날 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돌아올 때 주일날 밤에 도착을 하고 오면서 주일날을 그냥 비행기에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27명 되는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봉사자들 권징을 냈죠. 권징. 3개월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목사님에게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회개문을 쓰십시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변교회가 아주 성장을 잘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요. 소련에서 주의를 없애버렸어요. 다 노동자들은 공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도록 만들고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생산성이 떨어진대나 그랬는데 결과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병들기 시작. 결국은 얼마 동안 해보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시 할 수 없다. 썬데이는 쉬어라. 쉬는 동안에 교회가 없는데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인간이 아무리 지상 왕국을 만들어도 여행을 해도 기쁨이 없는. 주일을 공일로 휴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잘 지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가 없는 예배는 그냥 맹목적인 열심뿐입니다. 열심. 열심은 있는데 왜 열심을 내야 되는지 그 영적인 깊이를 가질 수가 없어. 진리 안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본질, 예배의 순서, 예배의 정신, 예배에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오늘 2000년 신약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가? 이게 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제사가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제물이 된 이후부터는 영적으로 승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축복이고 성공할 수 있어요. 1914년도 이제 유럽의 문명이 막 더 근대화되어 갈 때요, 탐험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때 기록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저 남극을 탐험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먼저 1착으로 탐험해서 내 이름을 남기겠다. 그런 사람들이 영국, 노르웨이, 유럽에서 여러 사람이 도전을 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27명의 탐험 대원들을 데리고 남극 탐험을 떠났어. 얼마나 춥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얼음의 땅, 눈의 땅, 탐험 중에 얼음 속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춥고 열악한 환경을 만났는데도 주일날은 올스타, 어떻게 텐트를 만들고 텐트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날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도 피로를 회복하면서, 그리고 자기 팀들을 유지해서 결국은 남극을 탐험하는 제1인자가 그때 거의 비슷한 시간에 노르웨이 아문젠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아문젠도 세클턴 경과 남극을 탐험했는데, 또 한 사람 영국에 여러분 스캇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스캇경. 또 스탠 파우션, 이 캐나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주일날 쉬어? 우리가 더 하루 빨리, 먼저 멀리 빨리 가야 돼. 결국은 대원들이 한 40명이 넘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은 얼음에 굳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신화 같은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민족들, 이집트, 아수르, 모압, 에돔, 암몬, 온데간데가 없이 다 사라져. 그 후손들이 지금 무슬림으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유대 민족들을 보십시오. 0.7%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예배는 우리 인류의 축복의 출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사화복의 축복의 근원이 예배인 줄 압니다. 생명만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다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